히브리서 3장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주 유명한 본문이고 워낙 많은 설교자들이 또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니까 내용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교훈적으로 많이 설교하는 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로는 딱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생각하면 뭐죠? 참 가족적인 사람, 가정적인 사람으로. 늘 아내만 생각하면 애처가다, 공처가다. 부모만 생각하면, 매사에 부모를 생각하면 효자났네, 그렇죠? 효자라 그럽니다.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특징 짓죠. 오직 나라와 민족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애국자, 애국애족자. 자기만 생각하면 어때요? 이기심 가득한 놈이래죠. 다른 거 다 생각해도 괜찮은데 자기만 생각하면 그거 뭐 되죠? 그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기심만 가득한 사람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래 돈만 생각하거나 주로 돈을 생각하면 뭐죠? 탐욕스러운 사람, 수전노 이렇게 말하죠. 늘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과 성격과 인격적 특성을 형성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 되면 결정지어준다 이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늘 술을 생각해요. 산에 가도 여기서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바다를 가도 여기서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디를 가도 친구들 만나도 한 잔 하자. 항상 그 연결이 뭐가 되는 거죠? 술과 연결돼요. 여기서 저도 예전에 어느 목사님 댁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라고 한 사람이 왔는데 참미슬이 생각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시적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진로 참미슬이란 술 이름이었어요. 참미슬이 생각난다. 참미슬이 술 이름인 줄 몰랐어요. 참 황당하네요. 술만 생각하는 거죠. 약쟁이들은 어디서나 약만 생각합니다. 약을 생각해요. 돈만 생기면 약. 도박에 미친 사람들 어때요? 항상 도박이죠. 그것만 생각합니다. 늘 관심과 생각이 도박에 빠져있고 거기 미쳐 있습니다. 세격에 빠진 이런 여자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맞죠? 자기가 사랑하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필요 없는 건데 그걸 가장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깊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걸 생각해요. 이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이킹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이킹에 관련된 동호회를 찾아가죠. 신발 찾죠. 스포츠 웨어를 찾죠. 어느 코스가 좋은지 찾죠. 잡지까지 구독해서 봐요. 하이킹에 관련된 잡지. 낚시 좋아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어디가 낚시터가 좋고 항상 그걸 생각하고 어디에 고개 잘 잡히고 그런 사람들 누가 있고 어느 지역에 누가 낚시꾼인지 이런 거 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다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가장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생각하는지 이 시간 간략하게 자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자주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매사에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그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실제도 그 사람도 그러하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저는 누가 제게 말하기를 영적 생활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신자들 웬만한 좀 열성 있는 신자들은 다 묻는 바가 그거죠. 좀 영적인 신자, 좀 신령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이 말. 믿음 있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영적인 생활과 육신적인 삶의 차이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을 하면 뭐죠? 그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면 그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따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떠함이다. 사람 생각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고 학식이 많으면 학자고 인기가 많으면 유명인이고 권력이 많으면 권력자, 권세자, 세도가 인물이 좋으면 뭐죠? 미남, 선남, 선녀, 그죠? 종교가 있으면 종교인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권력자고, 맞지? 예. 그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러나 사람은 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뭘로 취한다?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 속 마음을 취하시는 분이죠. 예. 하나님은 사람의 속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달아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예.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요 우상숭배자입니다.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땅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죠? 세속적인 사람, 속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판단이고 성경입니다. 성경의 평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품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그를 곧바른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 세상 사람 그런 사람 뭐죠? 예, 영적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영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큰 교회를 하거나 신학적 지식을 갖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부흥사가 되거나 교사 등의 일을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다.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든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찬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어디에서나 항상 매사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와 경건과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없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릇은 그 속에 담아두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물그릇이 되기도 하고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국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릇에 뭘 담아두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마음속에, 사람을 성경 그릇이라고 그러고 집이라고 그러고 옷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는가, 또 그 생각에 무엇을 담는가, 누굴 품고 있는가, 누굴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해 줍니다. 마음의 생각과 상상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만 가득하면 이 자식이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네. 그래. 머릿속에 똥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똥이 들어있는 거지. 한국 사람은 뭐든지 머리로 다 판단하니까. 사실 마음이거든요. 머리가 악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악한 거지. 머리가 더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더러운 거지.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말할 때만 뭐냐, 머리에 이 자식이 엉뚱하게 가득 오물이 가득 차 들었네. 머리에 오물이 든 게 아니에요. 주님 오물이 어디 들어있다 했을 때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마음속이 어떠한 같이 마음이 어떠한 같이 그 사람이 어떠하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등의 심리학적 용어들이 아주 그런 용어들이 교회 내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바꾸자,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설교가 막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슬로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생각을 바꾸자는데 그게 다 아멘이지. 생각 바꾸자.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면 아멘이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성도들은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들만 생각하고 반복해서 상상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정해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이 생각하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지 영적인 사람이지. 성경이 생각하라고 하는 걸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자를 생각하고, 돈이 되고, 그럼 복부인들은 계속 땅과 투기할 그 아파트, 집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은 새로 나온 스포츠카를 계속 마음에 생각하면 그게 자기 것이 된다. 자기 것이 된다. 그 리얼리제이션이 된다. 꿈이 실현된다. 생각이 현실에 바뀐다. 이런 설교를 하면 앞에 좋았던 슬로건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사실 별거 아니죠. 그건 완전히 헛소리단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공이나 복이나 형통이나 큰 복을 받는 것인데 생각의 중요성, 생각의 힘 등에 대해서는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는 교회에서 그런 말 듣고 나서 장사가 안 돼도 오늘은 장사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사를 기억하고 난 성공하고 말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말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 그건 사실 성경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고의 혁명이나 생각의 변화 등은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지 등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절입니다. 자, 3장 1절. 예,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쓴 그림을 보여주는 확정적인 구절로 자주 사용됩니다. 맞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거룩한 형제들이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의 참여자들이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였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였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상속 유업의 참여자들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 맞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은 갓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위한 제언이고 촉구고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성경의 진리를 이제 절반만 아는 겁니다. 그 말은 100% 아멘이고 맞는 말이고 히브리서의 본문 내용 자체는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지금 주된 관심과 대상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인들이라고 했죠. 히브리인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어요. 모두 율법을 믿습니다. 모두 복음과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히브리인 할 때는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자죠.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독특한 거.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은 구약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해당 사항이 아예 없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고 거룩한 형제들도 아닙니다. 형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 이래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유대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형제들.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형제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을 내 형제들이다 그래요. 시편 69편 8절에도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나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어 싸우니 우리 주님에 관한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나선 자가 되었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마치 낯선 자, 타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내 형제들의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의 외인이 되어 싸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내 백성, 내 자녀, 내 아내, 내 형제라고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로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이 모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하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참여한 자입니다. 맞아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족장들은 모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지 뭐 땅의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모두 거룩한 형제들이며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 향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천사들이나 모세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걸어 단지 유대인의 랍비들 중에 하나이거나
뭐 사기꾼으로 여긴 이도 있었고 대언자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을 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16장 13, 14절. 요한복음, 니고데모가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소위 유대의 관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면,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랍비여,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딱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던 바입니다. 누구라고요? 랍비다 이거죠. 랍비다. 그렇죠? 랍비다예요.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3, 14절. 마태복음 16장 13, 14절. 그럼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여기 잘 나오죠.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랍비, 선생 또는 대언자들 중 하나.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이 당시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로서 언약을 체결한 하나의 백성이요, 유대인이라는 점에서 우리 주님과 형제들입니다. 본문에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이렇게 하면 이것이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을 일컫는 말인 줄로 쉽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단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이건 우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부분에서 잘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 누구인가, 이게 핵심인데,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늘 했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나이다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리스도시니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 결국 뭐죠? 구약 성도들의,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고백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정통 히브리인들은 하늘로부터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대언자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항상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한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래서 메시아르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죠. 사도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면 뭐죠? 우리가 계속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를 기다린다. 맞죠? 그 메시아가 뭐라고? 사도라고요. 우리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란 바로 그들이 수천 년을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히브리 3장 1절 이야기입니다. 그게 히브리 3장 1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의 사도가 예수님이.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를 전에 듣고 이제 반대로 믿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신앙 고백을 해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의 사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그리고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릴 때마다 이 양과 소의 이 피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일을 종결시켜 주실 분, 그 대제사장, 그걸 기다렸습니다. 이 피로는 우리가 완전히 죄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속죄 헌물을 마지막으로 해결해 주실 분, 마지막 속죄 헌물로 되실 대제사장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지금 히브리 3장 1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정한 속죄 헌물과 모든 희생물을 마지막으로 드릴 분,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남아있지 않게 하실 분으로서 대제사장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 3장 1절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요. 지금 모든 정통 유대인들도 랍비들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지금 1절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은 모세나 대언자들이나 천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본문감 1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에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나 바나바나 실라나 디도와 같은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입니다. 신앙 고백의 사도란 말은 뭐냐면 신앙 고백의 대상자이신 사도예요.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죠?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그렇죠? 그 사도란 문자적 의미는 원래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파송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란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그분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 말입니다. 그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요. 그게 12사도는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도이신 분이 누구신가? 물론 천사도 보냄을 받았죠. 말씀 전할 때는 천사도 보냄을 받았고 대언자들도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신앙 고백의 사도는 아니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는 많이 있어요. 메신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란 말은 그리스도이신 분 그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분. 그렇죠? 12사도는 신앙 고백의 사도가 아니단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과 시편에서 증언한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신 분이 누구신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핵심 증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인들 중에는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면서 크리스천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성경에서 증언한 메시아인지 신앙 고백의 사도인지 대제사장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찾고 과연 그러한지 입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확증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이란 분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거기에 기록된 그리스도란 분이 과연 예수님이신가? 지금 이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든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존경하고 아주 숭앙에 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모세가 증언하신 분, 모세가 나 같은 대언자라고 말한 바로 그분이 맞는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성경이 정하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정체가 예수님이라는 인물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뭐 대충 생각하지 말고 깊이 따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구약 성경에 없던 이방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이 정하는 그분인지 확증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방인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은 후에 그분에 관한 기록들을 구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율법이나 대언자나 시편의 증언들을 확인한 후에 찾아서 보고 맞구나 이렇게 믿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게 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성경 기록들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 의로운 판단으로 그분을 판단해 보란 겁니다.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나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상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 깊이 생각하라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신가 아니신가? 그걸 깊이 생각해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핑계로 변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에서 기록된 그분과 다르다. 우리 조상들이 믿어갖고 정언했던 그분과 틀리다. 성경의 정언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 대충 듣고 말지 말고 깊이 생각해보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분을 존귀 여기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증언해야 된다. 이런 의무들이 크리스천들에 다 주어져 있지만 많은 크리스천들,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분에 관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한 기초가 뭐냐면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그분에게 향하여 있어야 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등을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생각하라. 전략적으로 생각하라. 유연하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요즘도 크게 생각하라. think big이라는 크게 생각하라. 바꿔서 생각하라. 멈춰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라. 이 방법론에 관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애플에서 광고할 때 think difference. 다르게 생각하라. 이거 그 슈퍼볼 할 때 광고를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 줄이 그 슈퍼볼 할 때 그 한 줄이 미국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렸다 그래요. 다르게 생각하라 이 한마디로. 다르게 생각하라. 미국 사람이 이 difference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낸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난돌이 정에 맞는다. 이게 똑같아야 된다. 우리는 make the same이야. 뭐든지 make the same. 당신하고 나하고 틀리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민족이고 여기는 이 다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다르다,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 사람은 달라 이 말은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은 달라 하면 우리는 별종, 못난 놈, 몹쓸 놈이라는 뜻이 한국의 그 뉘앙스고 여기서 그 사람은 다르다 하면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 독특한 사람, 뭔가 이 문화가 그렇게 달라요 진짜로. think different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라 그러면 미쳤나 그러고 조직생활을 못할 놈 이런 사회생활에 해가 될 사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미국서는 안 그래요. It's a difference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차이를 낸다, 차이를 만든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아주 칭찬이에요. 큰 칭찬이에요. 저 사람은 좀 다른 목사님이다 이러면
좋은 뜻이 나쁜 뜻이. 한국 사람 그 굉장히 뉘앙스 파악하려면은 머리 빠개진다고. 아, 윤 목사님은 좀 달라요. 그러면 그 좋은 뜻이 나쁜 뜻이야. 그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different 하면 그 사람 different 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뜻이. 여러분 뭐 다르게 생각하라 하면 바꿔서 생각하라 뭐 이런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의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하죠. 그럼 이제 그 듣는 사람은 또 거기 감동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성경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뭐 다르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생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생각하라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깊이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하라. 그게 성경에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뭐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생각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요즘 보니까 뭐 멈춰서 생각하라 이런 말. 멈춰서 생각하라 이렇게. 그렇죠. 좀 포즈가 필요하죠. 삶이 너무 바쁘니까. 일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일한다 뭐 별별 말이 다 있더라고. 근데 모두 생각의 방법론에 가는 건데 생각의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의 대상입니다. 생각의 대상. 뭘 생각하고 누굴 생각해야 되느냐요. 가족을 생각하라. 이거 뭐죠? 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먼저 네 아우들을 챙겨라. 뭐 아니면 우리 가족을 생각하라. 아니면 동료를 생각하라. 뭐죠? 팀워크이죠. 팀워크 할 때 항상 하는 말, 단체 운동할 때 항상 감독이 하는 말, 코치가, 매니저가 하는 말은 뭐냐? 동료를 생각하라. 회사에서 들어가면 딱 하는 말이 뭐죠? 직장을 생각하라. 개개인에게 딱 하는 말은 뭐죠? 너의 장래를 생각하라. 네 자신을 생각하라. 뭐 이런 건 대상입니다. 생각의 대상이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지 알고 배우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라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만 애국애족이 하도 강조되던 시대라서 집안에서는 항상 집안을 생각하라. 이게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다들 무너진 집안만 가지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무너지는 집안. 네가 이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집안을 생각해야 된다. 또 아들 식구 많은데 자식 한 명 잘난 놈이 있으면 걔한테 짐을 지우죠. 네가 동생들을 생각해야 된다. 뭐 부모들이 항상 어릴 때부터 막 아예 뭐 뇌의 모든 걸 다 씻어내버리고 진짜 깨끗한 뇌를 만든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기에 심어줘. 그걸 세뇌라 그래요. 새가 씻을 새자야. 세뇌가 뭐죠? 세수, 세면, 세안할 때 뇌를 씻어버린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청순한 뇌라 그러는데 머리 비웠다는 뜻이야. 나는 청순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나는 세심. 거기 어떤 정자 이름 보면 세심정이라고 있어요. 씻을 세자의 마음 심자. 마음을 씻어주는 정자란 뜻이야. 그런 정자는 세상에 없어요. 세심은만 있어요. 마음을 씻어주는 말씀만 성경에 있습니다. 마음을 씻어주는 성령, 마음을 씻어주는 피, 예수님의 피, 마음을 씻어주는 말씀,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마음을 씻어주는 정자는 없습니다. 마음을 씻어주는 정자는 없고, 또 요즘 그렇게 마음들이 다들 상해가지고 TV에서도 다들 그러잖아요. 뭐 힐링 캠프라 그러잖아요. 듣고 있으면 짜증나지. 힐링 캠프. 저는 뭐 TV 것은 몰라. 근데 요즘 우리 교회 성도는 다 TV를 보나 보더라고. 일요일날 딱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힐링 캠프도 나오고 뭐. 힐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주고 씻어주고 치료해 주신 분은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바로 디바인 힐링이지. 진짜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수다 떠는 것이 힐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말 지금 본문 보세요. 생각하라. 성경은 뭘 생각하라는 거죠? 대상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상상과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증언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했다 그러고 막 고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과 이제 쌓여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고민 있습니다. 그러고 상담 한번 해보면 고민도 아닌 걸 고민이라 그러면서 막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네 그러면요 성의 없이 들었다, 이해 못한다, 뭐 전혀 날 이해 못한다 해가지고 또 막 욕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러죠.
자기 문제 아니라서 저렇게 생각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자, 이사 1장 3절, 5장 12절. 이사 1장 3절, 5장 12절. 이사야 1장 3절.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우리 한국말에도 늘 나오는 말인데 개나 소만도 못한 인간들 뭐 그런 말이 성경 자주 쓰는 말 중에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 1장 3절.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는 뭐 개나 소가 아니라 뭐죠? 소와 나귀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호모사피엔스라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동물. 생각하는 능력에서 동물들과 다르다 이러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는 생각이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나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란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까? 자기들의 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 생각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고 남편, 아내 생각하지 못하는 아내나 남편, 자식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자기 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나 나귀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장 12절. 이사야 5장 12절. 5장 12절.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붓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일에 대해서는 뭐래요? 리갈 뭐 중히 여기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 이게 사람이다. 사람들은 뭐냐? 자기 일은 굉장히 열심이고 자기 관련된 것들은 깊이 생각하죠. 다. 그런데 주님에 관한 생각 안 한다. 이스라엘은 주의 일을 중히 여기지 않고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성도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해야 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신 자신과 자신의 일은 중히 여기고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역대기상 16장 15절, 시편 119편, 역대기상 16장 15절, 역대기상 16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판단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15절.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서 천대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죠. 말씀이 감찰하는 분이고 분별하는 분이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5절, 143편 5절.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5절, 143편 뒤로 넘기셔서 시편 119편부터요. 자, 시편 119편 95절.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려 싸우나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려서나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멸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과 곤란한 때, 어려운 때에 한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게 뭐죠?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이런 걸 생각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했습니다.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우리가 모두 이런 선한 소원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3편 5절 뒤로 넘겨서 143편 5절입니다. 143편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뭘 생각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한다. 이거죠. 흔히 세속의 역사나 사람들이 한 일을 깊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걸 공부하고 기억하면 뭐라고 하죠? 해박한 사람, 뭐 학식 있는 사람, 뭐 그래요. 박학다식한 사람이라고 막 칭찬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알지 못하고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한 일은 기억하면서 주의 손이 한 일은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은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기가 행한 짓거리만한 선한 일도 엄청 깊이 생각하죠. 또 남이 자기한테 행한 해로운 일들도 깊이 생각해요. 그러나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신약으로 와서 봅시다.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담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이는 삶의 염려로 짓눌린 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생활고의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take no thought,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지 말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이죠.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신경합니다. 그건 되게 거의 무신경해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고심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서 정작 주님께 그걸 또 해결해 달라 막 기도하고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대의 기독교 현상이 이겁니다. 주님이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주님께 해결해 달라 기도하는 것. 또 그거 가지고 기도응답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 말이죠. 그게 오늘 기독교죠. 빌립보 3장 19절. 빌립보 3장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이 오직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한다면 그건 참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들의 자랑은 여보다 그들의 자랑은 뭐라? 그들의 영광은 뭐라고요?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랬죠. 그들의 영광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거, 사람들이 자부심으로 여기는 거 이 말이에요. 그 다시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그들은 자랑거리로 삼고 자부심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영광,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이 말이에요.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빌립보 뒤로는 4장 8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는 뭐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며 무엇을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다 이득이 되는 것이나 유익이 되는 것이라든지 자랑거리가 되는 것, 돈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디모데 3장 1절, 1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네. 주님은 구약에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중 절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배척을 받고 사도권을 의심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12제자가 아니다. 직접 뽑힌 사도가 아니다. 뭐 자칭 사도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도 안 받고 파송받거나 임명받은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를 심하게 박해하고 배척했는데 이는 그가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을 중요시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 위해 사역했기 때문이죠.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등등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마귀적 교리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바울의 글들과 선포와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바울 서신서는 모세 오경인 시편이나 복음서나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며 주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이건 뭐냐 중요한 구절이라서 한번 찾아봅시다. 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라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할지니라. 바울 서신서 바울이 쓴 글들이 뭐라고? 주의 명령들이다. 성경이란 겁니다. 주의 명령들이다. 성경이다. 사도 바울의 글이 주의 말씀이고 명령인 줄로 깊이 생각하면 주님께서 뭐한다? 깨달음을 주신다.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상입니다. 누굴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부모 생각이나 자식 생각이나 가족들 생각에 고심하는 분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 속에 잠긴 이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일들은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막 고민하고 고심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예수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의 생각, 그의 말, 그분의 말, 행동, 성격, 인격, 사람됨 이게 다 변하고 예수님처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진리를 잘 몰랐습니다. 이런 진리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생각 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걸 잘 모르고 이 신앙서적을 읽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영적이 되고 싶은 소원과 열정은 넘치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이 되는 줄 잘 모르니까 그냥 책만 읽고 공부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는 거. 그렇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알고 막 그걸 추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두 해 그런 게 아니라 10수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거나 성령 세례를 하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거나 단번에 말이죠. 뭐 인생 대박이 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역전, 인생 역전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불세를 한번 받아버리면 그냥 인생 역전, 신앙 역전이 되지 않겠느냐? 실제 그래 가르치는 분이 많이 있고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죠. 또는 성령 은사를 받거나 어떤 체험을 하면 영적이 되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고해나 금욕이나 사전 금식과 기도와 같은 어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이 되는 줄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영적이 되는 줄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면 영적으로 자신이 높아진 줄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고서 해결책을 몰라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건 아는데 아직도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고뇌를 많이 해요. 제가 뭐 교회도 수십 곳 옮겨 다녀봤고 유명하다는 부흥사, 목사 다 설교 들어봤고
지금도 하루 몇 개씩 테이프 듣고 있고 말이죠. 인터넷 다 설치해보고 책도 많이 찾아봤고, 응? 이런 거 다 저런 거 다 해봤는데, 응? 그래 뭐 내가 육신이 죽으면 된다 그래서 뭐 맨날 죽었다도 외쳐봤고 죽은 척도 해봤고 그래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응?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40일 금식기도도 해봤고 뭐 산기도도 해봤고 뭐 남 방언도 뭐 수백 가지 해봤다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는 방언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야. 방언이 여러 다양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건 알아요. 자신 스스로 압니다. 그런 거 되지 않는다 이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답을 몰라요. 그 답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3장 1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가장 기본의 생각에서부터 생각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에 모든 생각에 쏟아붓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자기 개발, 자기 혁신,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뒤로 좀 빼놓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요. 생각하라고요. 깊이 계속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면 생각이 많으냐? 이 생각의 대상이 중요해요. 바른 것을 생각하면 바른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걸 생각하면 거룩한 사람이 돼요. 의로운 걸 생각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순수한 걸 생각하면 순수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면 내 생각도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당연히 말이 변화되죠. 말이 변화되고 나의 행동도 변화가 되고 나의 성격도 변화가 되고 성격이 변한 사람이 사람 바뀌었네 소리 들어요. 그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달라졌네. 이게 사람됨이 되는. 그게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돼요. 생각처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으려 생각해도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일들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임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 뭐죠? 생명이 넘치면 사람이 참 생기가 있고 평안이 넘치면 뭐죠? 사람이 참 차분하고 평화로운 사람,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에 염려나 불안이 넘치면 뭐죠? 항상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급함, 조급함이 있으면 뭡니까? 사람 누구 나가는 거죠? 참 너무 조급해. 조급한 사람인 거죠. 불안이 있으면 정서불안이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정서불안이네. 참 그렇죠. 정서불안. 눈빛이 말이에요. 두리번두리번하고. 저도 어릴 때부터 환경이 워낙 험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서 정서불안이 있죠. 저 자신도 알아요. 정서불안이 없을 수가 없어. 눈치가 있고 두리번두리번하고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 참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또 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도 가끔 두리번거린다. 지금. 그게 뭐 80까지 갈렸는지 90까지 갈렸는지 모르겠지만 평안함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결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환경 바꿔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환경 바꿔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 신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뭐를? 대상이죠. 항상 성경에서는 생각하라는 건 대상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진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 쌍화탕 먹어라, 뭐 산삼 먹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보양식 잘하라, 운동 많이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목회하다 지치든지 신앙생활 성도하다 지치든지, 목사들은 목회한다 지친다 그러고요, 성도들은 교회 온다 교회 와서 지친다 그러죠. 교회 생활에 지치거든 뭐 하라고요? 레크레이션 만들자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야, 교회 와서 지친다 지쳐 싶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삶이 지친다 싶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삶이 지친다. 직장 생활에 지치든 뭐가 지치든 힘들고 지친다. 그럼 뭐 하라고요? 3절에 나오네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라고요? 그게 진짜 생각의 힘입니다. 그게 진짜 생각의 힘이고 긍정적 생각이고 적극적 생각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요. 이건 결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영적인 생각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할지니.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 여러분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겨두시고 삶의 변화를 바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생각하면 생각의 열매가 바로 맺힙니다. 생각의 열매가 맺힙니다. 생각은 열매가 있어요. 생각은 씨앗이기 때문에 생각 열매를 맺힙니다. 열매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일상 삶 속에 맺힙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